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 운목에다가 우리 어머님께서 콩나물을 키우는 단지를 얹어놓고 난 다음에 주야로 날 보고 자꾸 잠에서 깨어나서 콩나물에 물 줘라, 물 안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하루 어머니에게 화를 냈어요. 아무리 물을 줘도 물이 다 빠져버리는데 그거 왜 나보고 자꾸 물 주라 합니까? 아예 큰 단지에다가 물을 담가놓고 콩을 심어놓지 자꾸 물을 주라 그래. 야 이놈아, 콩을 심어놓으면 콩이 썩어버린다. 그러면 물을 주면 물이 빠지지만은 그러나 콩나물은 자란다. 그게 내 마음속에 항상 신기했습니다. 콩나물에 물이 다 빠지는데 어떻게 자라냐. 그래도 콩나물이 잘 자라면 그것을 가지고 비벼도 먹고 삶아도 먹고 변두밥에도 넣고 아주 시골에서는 그게 반찬의 제 1호입니다. 물을 자꾸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이 하나님 말씀, 이 큰 성경책을 어떻게 다 읽나 걱정을 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 달마다 읽을 수 있도록 내가 간단하게 만든 책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읽어도 좋고, 성경책은 어느 곳 읽어도 페이지를 덜쳐서 읽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낭독되고 여러분 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게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서 신앙이 자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서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복을 말씀으로 자꾸 주면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건강해라, 축복받아라, 편안하게 되라,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입술로 복을 실제로 주는 것입니다. 설이 다가오니까 선물을, 꾸러미를 만들어서 주잖아요. 입에서 축복을 꾸러미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더 놀랍은 것입니다. 그 축복의 꾸러미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축복으로 자라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주도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선후의 사람이 아랫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삼족을 멸할 것이라든지 혀가 빠질 놈이라는 것이, 범이 물고 갈 놈이라는 것이, 재앙에 걸려서 죽을 것이라든지 이런 흉악한 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저주 받을 사람에게도 내려올 거 아니라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나가니까 그 사람에게도 자기에게도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로서 입술에 말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큰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기도가 할 것이 없을 때 제일 좋은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기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를 아끼지 말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영화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든지 기도가 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저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하나님께로 전달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내 몸속에 향기롭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입술의 열매로서 항상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우리의 신앙은 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말씀의 고백으로 신앙을 자라게 하고 말씀으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 축복을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면 좋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아담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라고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많이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의 지배적인 인물들이 저를 만나면 설교할 때 다른 설교도 하지만은 애들 많이 낳으라고 설교 좀 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안 낳기 때문에 지금 큰일이죠. 우리 어릴 때는 자녀를 너무 많이 낳기 때문에 또 큰일이었는데 이 세상살이가 모두 다 좋아도 큰일이고 안 좋아도 큰일이고 큰일은 큰일입니다. 또 자녀를 낳은들 옛날과 달라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사이는 잘못되어 가지고서 동성끼리 결혼하겠다. 그것을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대로끼리 결혼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집 아들이 다른 남자애를 데리고 내 아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인사받으십시오. 항일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법제화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이렇게 뒤죽박죽된 세상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왕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땅을 그대로 내버려 놓지 말고 땅을 개간하고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으니 여러분과 나는 다스릴 사람으로 태어났지 다스림을 받을 종으로 태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다스려야 돼요. 운명을 다스려야 돼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다스려야 돼요. 그러므로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입술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먼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으로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을 말씀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안 해주시면 여러분 자신이 자기에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은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 다음에는 이웃에 말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 보고 내가 스스로 자백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자백을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면 기도는 하고 이웃하고 이야기하라면 이야기도 하고 싸움도 잘하는데 자기 보고 말하라면 그 말을 안 합니다. 자기 보고 말을 해야 돼요. 야, 너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항상 보혈을 의지해라. 너 건강해라. 난 건강하지. 튼튼하고 힘있고 좋다. 널 하나님께 의지하고 건강하라. 너는 축복받았다. 주님이 물질로 축복 주신다. 너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무엇이 잘 된다. 기쁨을 가지고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자기 보고 말해야 돼요. 아무도 말 안 해주면 자기 보고 말해야지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축복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축복을 많이 놓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말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기쁘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건강하고 말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이웃에 말하고 내게 자신 스스로에게 말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자기에게 더구나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이제는 은퇴해서 요사연 사람들이 저 여자 얼굴을 못 보셔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아주 우리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 여자가 톡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기통차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이끌어 나가고 말을 잘하는지. 그는 말을 통해서 억만장자가 된 흑인 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불쌍한 여자였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서 지독히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9살에 사촌 오빠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14살에 아기를 낳았는데 2주 만에 아기가 죽어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는 환경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흑인 여자를 누가 돌봐주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니까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되겠다는 교훈을 듣고서 잠자리에 들어갈 때나 일어날 때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고마운 그 5가지를 적으면서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것입니다. 그가 5가지 소망을 얻고 축복을 받은 것을 적으면서 크게 읽었습니다. 입술에 말로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불쌍한 흑인 여자에게 동정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로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는 오늘 또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로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로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저 위에서 있는 아주 평범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일에 감사하면 더 하나님이 감사를 크게 주실 테니까요. 왜냐하면
적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풀이에게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과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 여자에게 보여주어서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벌은 돈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미국의 남성들이 이 원풀이하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말도 잘하거니와 돈도 많기 때문에. 학교 공부도 못하고 쓰레기더미 같이 내버림을 당한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생을 바꾸는 것이 누가 백을 써서 손을 잡고 이끌어준 것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 자기를 축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에 아직 점심 잡수시고 그 입으로 다른 말 한 적이 없지요. 다른 사람 대한 욕을 하지 말고 나에 대한 축복을 그 말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심리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감사가 가져오는 변화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감사를 하면 실제로 뇌의 좌측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뇌 두피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 속에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나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자들은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얼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화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뇌를 재설정 바톤을 누르는 것 같아서 좌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은 우리가 알아들어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그런데 감사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은 감사의 일기를 적는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일기를 적는 것은 대단하지요.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기를 적습니다. 큰 노트를 내 책상에 갖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그 노트에 하나님께 감사한 글을 다 적습니다. 저녁엔 잠자기 전에 그 책에 다 이름을 적는데 좋은 사람은 이름 적고 나쁜 사람은 이름 안 적습니다. 전부 적어놓고 그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 굉장히 마음이 청소되고 믿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로버트 에몬스 교수는 그 실험에 의하면 감사일기를 매일 또는 매주 쓰는 사람이 일어나 운동에 등에 일이나 운동 등에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 말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면 성과가 훨씬 많이 나타난다. 그거는 대학교 교수가 안 돼도 저도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불평하고 일을 하면 일이 됩니까? 불평하고 일을 하면 일이 안 돼요. 감사로 일을 하면 일이 잘 돼요. 목사에게는 설교 준비가 제 첫째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아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냐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성경책 덮쳐놓고 노트 덮쳐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주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한데 오늘 또 말씀을 주십시오. 날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 심부름으로 가서 대접을 하는데 말씀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중에 답답하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살려주면 다음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냥 책만 펼치면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어떠한 사람 말하기를 입만 열면 나올 건데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점에서 주의 종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설교한 거 다 할 거 아니가? 입에서 아름다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말을 써라. 그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입술에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야 된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니까요. 4차원의 영성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도 깊어지고 꿈도 아름다워지고 믿음도 강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진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입술의 고백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힘이 있어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한번 크게 해보세요. 입술로 복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름 말하세요. 난 내 이름 내가 말할 테니까요. 용기야, 복 받아라. 그러면 복이 지금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입에 말로 내가 묶이며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힘을 당한다고. 말은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냥 대화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을 받는 수단이 되고 저주를 하는 수단도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 말이 그렇게 큰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을 아끼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운명과 환경을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죄 용서를 준비해 놓았지요. 거룩하게 되도록 예배해 놓았지요. 병 고침 받도록 예배해 놓았지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도록 예배해 놓았지요. 천국에 가도록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입술의 고백으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채찍에 맞은 공로로 병 나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것이 바로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길인 것입니다. 그 말을 한두 번 하지 마시고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하십시오.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꾸 말하십시오.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축복받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보다 남에게 꾸어줄 줄 알아도 꾸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자기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너를 묶였으면 내 말이 너를 사로잡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로서 축복을 묶어 놓을 수도 있고 말로서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고 말로서 환경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가 있고 말로서 여러분의 주변에 축복을 내려줄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말로서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보다 틀리는 것은 말로서 스스로 다스리고 축복받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가 축복을 받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이 축복을 넘치도록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늘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뭐 보약되는 거 그런 것만 먹이는데 그 사람이 말 앞에 쩔쩔 매는 거예요. 혹시 기스라도 하나 날까 봐. 그리고 수의사가 아예 주치의사가 있습니다. 감기가 들리는가 매일 체크하고. 그래서 시시한 사람보다 낫다. 예? 왜 그렇게 귀하냐? 그가 항상 이 세계 말 중에 제일 빨리 달리면서 모든 상금을 다 타서 지가 먹지 않고 주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좀 저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가 있게 또 무엇이든지 상 받을 만하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든 직분을 받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나 축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은 따로 전매 특허가 없습니다. 일하는 것만침,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침,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만침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오늘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로 결심하고 헌신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장을 하신 신년 벽두부터 이 한 해의 그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요긴한 본문의 전후좌우에서 세 곳을 여기 보면은 첫째, 영적 예배가 있는 사람이 산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아무리 자격이, 아무리 여건이 갖추어져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워십이라고도 말하죠. 나트레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섬긴다, 드린다, 경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식이 부모를 섬기듯이 제자가 스승을 섬기듯이 백성들이 왕을 섬기듯이 우리는 섬겨야 대상 중에 최고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잘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그 나라에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다른 것은 안 섬기도 그것이 축복으로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무척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돈이 자기에게 붙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도 오고 지위도 오고 명예도 오고 권세도 오고 영광도 오게 되는 것이고 천국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화들은 천국의 샘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기는 부모는 항상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식에게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더 사랑을 베풀려고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도 온갖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절대로 아끼지 않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조금씩 찢어서 나누어서 쪼개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갑자기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옛날에는 떡이 참 귀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그때는 뭐 애들이 노는 곳이 다 마당 뭐 어디 길가에 한두 곳에 집에서 노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잣집 아이는 꼭 떡을 해서 그게 바싹 마른 하얀 백실떡을 가지고 일부러 자꾸 앞에서 먹습니다. 보는 앞에서. 그런데 그거 떡 떼서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절대 안 주어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야, 나 떡 좀 줘. 아이들이 나 좀 줘. 그러면 줄게. 가만히 있어봐. 그래가지고 뭔가 손톱만한 거 쭉 띄어가지고 자 받아. 손바닥에 놓으면은 뭐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주는데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내가 이 말 하면서도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것이 나도 손을 벌려봤어요. 나도 좀 줘.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내가 한 파달만한 것을 띄워주는 거, 그거 주는 거 엄마가 혼자 다 먹어가고 싹 떨어지지 않고 그걸 준다고 해서 또 입에 넣었는데 입에 기별도 없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게 쪼개서 띄어서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고 제대로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끝없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음료에 보면은 이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 그래서 로키 겐이라고 하는 말은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합당하냐?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렸구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예배, 하나님 보실 때 만족한 예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예배가 바로 여기에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찾아주신다, 받으신다, 축복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은 그럼 뭐가 예배냐? 단어가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3요소라고 해서 첫째, 말씀이 있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전달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 영혼이 살게 되고 여러분 영혼이 살찌게 되고 여러분의 생활에도 기름지고 윤택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라고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참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괴로울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가난할 때, 실패했을 때, 억울할 때, 운통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항상 여러분들이 앉아서 주저할 때 주저하지 말고 묵상이라도 성경 말씀을 음미해 보세요. 가슴속에 불로 와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반드시 기도가 3요소 중에 중요한 위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이 대화가 있으면 정이 가고 대화가 있을 때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뉴질랜드에 집회를 가서 거기에 기러기 남편들이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을 공부시킨다고 엄마들이 자녀들 데리고 많이 가 있습니다. 이 방송은 그곳에도 시청을 많이 합니다만은 아마 내 말 하는구나 이렇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자녀 공부시키려고 그 멀리 가 있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괜찮아 그래 뭐 아이들 잘 있지 주고받거니 하다가 나중에 1년, 2년, 3년, 4년이 되니까 그러면 거기 정착하고 싶고 또 뭐 집에 가는 것이 이제는 오히려 마음에 그런 사무되지도 않고 그러다가 부부간에도 이제 얼굴이 멀어지니까 대화도 멀어지고 대화가 멀어지니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가정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꾸 전화라도 자주 하십시오. 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런 말 해요. 그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빨리 그럼 얼굴을 같이 보고 자꾸 다니라고. 그런데 참 그게 뭔가 이렇게 비정상으로 자녀들 공부를 시키되 꼭 그렇게 남편하고 결렬하면서도 이혼을 하면서도 그렇게 그건 뭔가 한쪽으로 일방 통용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면에서 다방면에서 원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함께 해야 돼요. 교통이 끊어지면 안 돼요. 사람 사이에도 교통이 끊어지고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마음에서 멀어지면 서로가 뭔가 이 공동체에서 다 이것은 기름과 모래처럼 갈라지고 물처럼 갈라지고 모래가 갈라있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도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안 돼요. 매일처럼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잘했던 못했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긍휼을 주고 새로운 결단을 주고 더 좋은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슬픔을 이깁니다. 외로움을 이깁니다. 저는 말할 수가 있지요. 매일 낯선 곳에 가서 사니까 어디 정든 집이라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3, 4일 지나서 가면은 또 낯선 집, 낯선 방, 낯선 나라, 낯선 도시, 낯선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우리는 한 식구들이니까 이제 한 교회에선 다 뭐 우리 모든 다 익숙해지고 가족이 누구누구 뭐 자녀가 누구누구 떠오를 수도 있지만은 그 낯선 분이 저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전부 다 캐쇼막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통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다 한 마음이 돼요. 기도할 때. 참 신기한 것이 저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소위 블랙 피플, 화이트 피플, 옐로우 피플이라고 해서 인종이 얼굴이 달라도요.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성품이 달라도 생김이 달라도 기도할 때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여러분 성령은 어느 혈족이든지 똑같아요. 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은혜 받을까? 백인은 황인종은 하나도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같기 때문에 은혜 받는 모습도 똑같고 아멘할 때도 똑같고 노멘하는 사람은 똑같고 다 성령이 충만하면 전부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한 마음이 되고 기도 속에 교회가 다 서로 우리 여러분 남설중앙교회도 보세요. 여기 발도강산 다 다르잖아요. 직업도 다 다르잖아요. 또 여러분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제일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지는 데가 언제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에도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할 때 한 마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이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져야 됩니다. 계속된 기도로 함께 합심 기도도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도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의논하기보다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의 머리로 의논할 때는 부부간에도 견해 차이로 얼굴을 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예배 3요소 중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예배 3요소 중에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전 찬송, 예배 후에 찬송, 때때로 찬송, 여러분 차에서도 찬송. 참 우리 하나님이 찬송을 예배 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딱딱할까. 예? 찬송을 통해서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요, 곡조 있는 고백이요, 곡조 있는 간증이요, 곡조 있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막 감격해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 대해서 감격할 때 막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입만 날 사랑하는 것보다 날 사랑하신 이 몸도 따라서 해보세요. 네? 누가 미쳤다 할지 모르나도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진 표현은 그 뜻을 배나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 어려울 때 주여 할 때보다 주여 할 때가 더 그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주여 할 때 또 더 기도에 힘이 역사가 자신에게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찬송 속에 기도하게 되고 끊임없는 찬송 속에 마음을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똑같이 부른다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정말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구나, 앞으로 축복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더 하는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더 충성하기를 함께 애쓰고 똑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을 때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몸을 산 제사로 드리자면은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12장 우리 다 같이 2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산 제물이 돼요. 왜 기독교가 때때로 수천 년 동안 나오면서 세속화되고 전부 다 신앙의 열성이 다 식어져 가지고 그 불길 같은 신앙이 아이스박스 냉장고 같이 쌀쌀해지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속화될 때에 신앙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로봇으로 동작을 하게 하고 소리를 내게 해도 그 속엔 영혼이 없는 거예요. 막 꼬집어도 아프단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기계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말도 하고 또 렌즈를 통해서 어떤 그 동작을 하게 하는데, 그렇지만은 그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죠. 만약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몸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신앙의 생명이 없이 형식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세속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무뎌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신앙을 마취시켜요. 요즘에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사람을 마취시켜놓고 전신 마취시켜놓고 정말 막 장자 썩은 것도 꺼내서 잘라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다리도 그냥 이식도 하고 뭐 간도 폐도 넣었다가 뺐다가 하고 그 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을 빼낸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마취시켜 놓고 그 수술을 해놓고 나서 또 진통제 맞게 해놓으면 깨도 아픈지도 모르고 그 날 때까지, 아픈 것이 없을 때까지 얼마나 의술이 발달됐습니까? 근데 마취시켜 놓으면 자기 간을 빼내도 몰라요. 여러분 세속화가 되면요 신앙이 다 무뎌져 버립니다.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사같이 못 가도 빨리 돌아서서, 잘못되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네? 저는 이 돌아서는 것을 부흥했다가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질 것 같고 그냥 내는데 안 넘어져요. 잘못됐다 하면 싹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상자가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듯이, 가락지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오늘 옷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발을 신는 것은 복음의 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도 절대로 세속화돼서는 안 됩니다. 잘못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꼭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속화가 되지 않을 때 영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나 바른 방향 설정이 더 귀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목적지 가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이. 그럼 바른 방향은 뭐냐?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면 거기에는 형통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우리가 당황하고 방황하고 염려하고 주저앉고 탄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찾아가면은 자동으로,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면요 끝까지 갈 때까지 그 조종하는 분들이 막 그냥 이게 비행기가 어디 추락될까봐 걱정 안 합니다. 거기 그 방향 어느 나라에 가는 것을 지켓을 딱 꽂으면 이게 자동으로 찾아가요. 자동으로. 예? 여러분 내비게이션
딱 틀어놓으면은 방향을 안내도 해주고 길도 다 우회전 좌회전 그림으로 나타나잖아요. 또 지금은 얼마 남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얼마 속도로 가면 몇 시에 도착하고 다 여러분 차 하나에도 다 나와요. 근데 세계 국경선을 넘어가는 비행기는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도 그렇게 잘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면 천국 가는 길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아무리 천만금이 세상 부귀 용화가 막 산더미 같이 악력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분토처럼 버릴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12장 11절에 보면은 산 제물로 드리자면은 여기 부지런함과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열심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도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면 모든 것이 빈곤해집니다. 영적으로도 빈곤해지고 영적으로 빈곤해지면 이 세상 사는데 모든 것이 빈곤해집니다.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보면 정말 열심히 있는 남편 절대로 폐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뭐 열심히 어떤 분은 아내가 깨기 전에 밥도 다 해놓는 남편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남편들이 많은가 봐요. 자랑을 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그냥 깨우도 안 일어나. 여자들이요 모여서 남편 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 앉으면 옆에서 뜯으니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우니까 친구들한테 호소하지만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그게 뭐 말해가지고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우리 남자들이요 열심히 품읍시다. 또 우리 여성들도 정말 부지런해야지 남편이 밥 안 해줘가지고 밤낮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모두가 세상 일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교계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교계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인타운 중심인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삼가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갖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며 장소는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 지하층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울러 나성 세계로교회는 2월 20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인도로 목요 직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드려지며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 등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임지석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